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교도합니다.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에녹 하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렇게 연결되죠. 근데 창세기를 5장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높은 관계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옮기시는 모습을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고 태어났더라 죽었더라 죽고 죽었더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됐죠. 인간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독과 죽음입니다. 고독과 죽음.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회적 존재라 그러죠. 사회적 존재.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서 제가 사회적 존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 이 관계성 속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고받고 사람과의 사귐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땅에 태어나면 싫든 좋든 간에 이 관계성 속에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면 가정을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후손을 얻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부부가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동행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죠. 이 생물학적 예를 들면 후손만 있기 위해서 그러면 인생이 너무나 재미없잖아요. 부부간에 삶을 서로 아름답게 공유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꾸며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혈연, 지연을 굉장히 따지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동창회, 향후회, 이런 여러 가지 모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사귐을 통해서 즐거움을 나누고, 외롭지 않게 하고,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사람들과의 결속이 일상생활에 이모저모로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친척들과 만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잠깐 할 수 있지만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병들고 힘들 때 가서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병간호를 하면서 계속해서 수발을 들면서 계속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녀와 잠시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도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들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떠나는 순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격려 전화 정도. 잘 지나니? 밥은 잘 먹니? 이 정도. 그의 삶을 어찌 해줄 수 없는 이 공간, 시간, 환경 이걸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혼자가 되면 이 고독감을 많이 느낀대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제 아버님을 보니까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에 굉장히 고독하더라. 괜히 새끼 하나 집에 찾아오는 사람 없다고 이런 표현을 써요. 가끔 이장님이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찾아왔다가 편지를 놔두고 간다든지
또 아버님 기가 어두우니까 그냥 놔두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외에는 이웃 사람들이 잘 안 들려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고독하나. 밤이 지겹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죠. 이 고독과 죽음 문제. 이 고독 사는 분들도 TV를 통해서 가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이 고독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의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임종을 지켜본다면 그래도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분업화되다 보니까 이런 게 불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 종교 아니면 철학자 굳이 이들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요. 인간의 고독한 존재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인간의 고독과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인가. 창세기 5장에 분명히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부고장 같이 5절, 8절, 11절, 14절, 27절, 31절에 죽었더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이 땅에 살다가 호흡이 끊어져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5장에서 단 한 사람, 특이한 사람이 존재하죠. 그 사람 마치 죽음이라는 사막에 희귀한 장미꽃처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3절을 보니까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930년을 향유하다가 죽었더라. 969년을 향유하다가 죽었더라. 그런데 유독 에녹과는 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신약에서 주석을 달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디론가 옮겨주셨대. 그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론가 옮기셨는데 옮기기 전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론가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딜까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물론 하나님 나라는 포괄적으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마치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천 열매와도 같이 또한 대출수 때 휴거처럼 죽음을 거치지 않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성도들의 몸이 호련히 변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위대한 사건을 오늘 에녹이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에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독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이 최고의 축복임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님께서 미가 선자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는데 이 선한 것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예이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도 장관을 만나도 만나면 어때요? 만나기 전 일주일 전보다 아니면 한 달 전보다 설레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날 최고의 좋은 의상을 가지고 최고의 좋은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영광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니다. 동행한다면 그 기쁨과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은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 같은데 삶에 돌아가면 까맣게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영광도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논할 때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짧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과의 동행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윗선이며 생명 없는 형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십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 예수와의 동행은 주일에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치열하게 영적으로 삶 속에서 싸우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께 나올 때 선한 열매, 그리고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이렇게 이겼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주를 위해 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삶의 열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됐죠. 동행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 늘 자빠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고백도 중요합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고백이니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고백, 부족함의 고백, 연약함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삶의 열매, 주여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당신의 손에 붙들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승리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보냈습니다. 뭐 이런 삶의 열매.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다 교회 와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참된 예배죠. 예배는 주님과의 동행을 넘어서서 그분과 하나가 되며 연합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건 뭘까요? 정말 하나 되는 순간.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교회 와서는 매우 정숙하고 종교적으로 말을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름없는 삶을 산다면 그러한 삶은 과연 주님과 동행한 삶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죠. 목사인 저도 그게 쉬운 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위해서 늘 주님의 손에 붙들어야 되고 나도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은요. 주일날 교회에서뿐 아니라 평상시에 세상에서도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의 삶과 예배 후 가정과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다르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24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매시 매초 매 시간마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거기 자체가 동의하는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할 때만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로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할 때 정말 하나님 기뻐서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꼬로 믿음의 삶.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6절에 결국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 비결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에녹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그 답을 갖고 있을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요, 이 믿음이 확장되고, 이 믿음이 더 성숙되고, 이 믿음이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릇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답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릇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릇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릇된 말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오직 그릇된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릇된 말씀에서 이 말씀이 원어 로고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흐레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할 때 말씀은 흐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즉 믿음은 그리스도의 레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레마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레마, 이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각각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는데,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올 때, 쉽게 말하면 이 레마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레마의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는 이 말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내게 오는 말씀으로 지금 들려줘요.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막 들려옵니다. 막 말씀이 들려지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마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로고스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음성이 각 개인에게 들릴 때 성령께서 그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각 개인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 특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에녹의 믿음 역시 그렇게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에녹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서 14절에 보니까,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은요 아담의 7대 손입니다.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죠. 에녹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제일 많은 장면을 미리 내다보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 에녹이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은요, 아담과 동시대를 살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에녹이 살아 있을 때 아담 역시 여전히 생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의 나이가 622살이었어요. 622살. 즉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은 중년을 넘기는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622세가 어떻게 중년인가? 40대, 50대를 넘기면 중년이라고 표현하죠. 60대 넘어가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622세는 중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는 에녹이 태어난 후 308년을 더 살았습니다. 622세에 에녹이 태어났으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300년 동안 주님을 동행했으니까 622세에 365를 더하면 나이가 에녹의 930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308년 동안 에녹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아담 할아버지와 에녹과의 관계를 우리는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아담은 어떻게 살았을까? 뼈에 사무쳤을 겁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뼈에 사무쳤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자체가 뼈에 사무치는 죄악임을 아담은 늘 회개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중에 경건한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같이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들은 말씀을 듣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말씀을 배척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아담 할아버지의 뼈에 사무치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하나님과 동의했던 하나님과 함께 거느렸던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들었을 때 에녹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어릴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었으며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면서 복음을 알아 죄의 사함을 받았을 것이며 그 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을 것입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이며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고 믿었으며 이에 그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대결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동행은 단지 함께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동행은 뭡니까? 함께 걸으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함께 걷는 동행은요, 굉장히 어렵죠. 두 인격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두 인격이 만나서 동행하기 때문에 두 인격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해요. 원수와 식탁에 같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인격이 친밀하지 못하고 그냥 뭐 쳐다보듯이 쳐다보면서 밥만 먹을 거예요. 아니 소화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두 인격이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의 사귐이 있을 때 그 밥맛은 꿀맛이죠. 연애하던 시절 사랑하는 이와 함께 밥 먹을 때 그 밥맛은 꿀맛 아닙니까 사실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불랑이 먹고 그냥 헤어지면 그게 무슨 좋은 만남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속량함을 받아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오늘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 답변하기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100점짜리 대답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없더라도 수많은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약은요 종의 관계로 많이 표현합니다. 종의 관계. 그러나 신약으로 놓으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친구를 넘어 자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설명 안 해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친밀함.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함이 더 강할수록 아들의 눈빛만 봐도 아버지는 알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만 보더라도 건강하신지 건강하지 않으신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이 친밀한 교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친밀함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방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깊은 교제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목적 중에 정말 중요한 목적이 이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는 하나님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안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깊은 사랑의 교제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아멘하기가 주저하죠. 왜냐하면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무릎 꿇을 때요 이미 하나님은 100% 준비가 되어 있어요.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왜 자꾸 우리가 도망가느냐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시 만발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요 사실은 이 귀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안 들려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요 내 가슴 속에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이렇게 내 안에 가슴이 울려온다니까요. 안 들려요 혹시? 이게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음성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진심으로 친밀한 교제를 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할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이미 내 안에서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이 친밀함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은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같은 표현이죠. 성실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고 교제하는 삶이고 신실한 삶입니다. 무엇에 신실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데 신실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오랫동안 잊어먹고 살다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주께 돌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멋들어 살다가 가슴이 답답하며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은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그래도 마지막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주님께 나오는 거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게 멈춰서는 결국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신실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동행하는 삶, 이 주일뿐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면서부터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집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밥 먹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코람되어 주님 앞에 될 삶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불안한 게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0절에 보니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날마다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다가 이제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 가끔씩 동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으며 순종했으며 그리고 경건한 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철저하게 동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무드셀라를 기점으로 해서 더 하나님과 강력한 동행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나온 이후에 어려운 때나 힘든 때나 형통할 때나 어둠의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꾸준하게 신실하게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300년 동안 수도원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함께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간은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독하게 어두운 때였습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악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반하는 세력은 기승을 떨치고 있는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 소위 성경에서 지독하게 타락한 시대를 언급할 때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간들이 극도로 타락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녹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열악한 시대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대의 상황을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에녹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주와 동행을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더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죄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지만 이 타락된 성품이 우리 속에서 늘 도사리면서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의 심각한 고백이 그거잖아요. 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다른 자는 죄 아래 팔려가는 것을 보고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율법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요.
허물없이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제 아래 팔려가는 자신을 보고 놀래서 뒤로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표현한 게 뭡니까?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골짜, 이 죄악 덩어리 이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이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생은요, 부족하 연약하지만 핑계하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보다 더 부패한 시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 사회가 썩었고 부패해서 주님과 동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녹을 보았느냐 이렇게 주님 물으실 테니까. 에녹은 그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나와 동행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죠. 즉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평강과 생명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여 이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성령이 없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더 의지하는 간구입니다.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더 신뢰하기 위한 간구입니다. 더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 마치 물 같아서 계속 부어야 충만해지고 따라버리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만 기름 부어달라는 것은요, 그분으로 내가 그분으로 완전히 정복, 그분의 나를 완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강력한 표현들이죠. 이미 계시는 그 성령님께 나를 의탁하고 부탁하고 그분 안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교제의 삶, 친밀함의 교제. 동행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꾸준히 계속적으로 신실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을 베푸시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6절 마지막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지막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할 때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을 얘기하다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에녹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언제나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때문에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주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상이죠.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에녹이 무두세라를 낳으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무두셀라의 출생의 비밀, 이 무두셀라의 그 출생이 본질적으로 에녹을 더 강력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그런 얘기죠. 에녹은 신자였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심판을 미리 예고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신천지나 다른 곳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기의 비밀을 그중 신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만희에게 특히 비유를 푸는 비밀을 주셔서 자기가 비밀을 푸는 키래요, 키. 그는 엄청난 잘못된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엄청난 제약을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보편적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신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에녹을 통해 그 심판을 알려주신 겁니다. 에녹은 그 메시지를 받은 후 아기를 낳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던 것이죠. 이 무드셀라라는 의미, 히브리어로 무드셀라는 무드와 셀라는 살라흐 이 단어인데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 아이가 죽을 때 홍수를 보내겠다. 그런 뜻이죠. 무드셀라의 죽음은 바로 홍수 심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낳은 장자가 죽을 때 온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에녹은 그 아이를 무드셀라라고 지었고 에녹은 무드셀라가 살아가면서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을 보리라. 홍수를 보내리라. 그래서니까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내가 최우선순위였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교제가 최우선순위겠지만 무드셀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짙었겠죠. 감기 걸리다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일찍 죽어보면 하나님 심판이 돌아와 보니까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기만 걸려도 긴장했을 겁니다. 그런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따라서 이 땅에 거하는 인생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무드셀라가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살게 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베드로가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 사랑으로 인한 오래 참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녹의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길을 배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래 참으셨죠. 아담이 930세에 죽었고 무드셀라가 969년에 죽었으니까 아담의 죽은 연수와 무드셀라가 죽음을 맞이한 연수 39살밖에 차이 안 나요. 39년. 이 39년이 뭐 오래 살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반문할 수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난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살겠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969세. 물론 969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왜 가장 오래 살게 했을까?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이건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25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럼 187세 플러스 182세에 더하면 369세가 됩니다. 즉 무드셀라가 장손 노아를 보게 된 것은 369세의 노아를 보게 된 것이죠.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들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600세 된 해 무드셀라 나이는 969세 정확히 떨어지죠. 즉 무드셀라가 죽은 해 대홍수가 온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죽을 때 홍수를 보게 될 것이다.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예언의 정확성,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 이 무드셀라 안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그분의 거룩한 진노의 의미가 다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댐처럼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 이렇게 지 맘대로 사는 시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심,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더 오래 돌아오기 위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비의 댐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속히 이루겠다 한 그날이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날이 지연된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이라도 에노비의 무드세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한 날이 있어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 이 종말론적 신앙관이죠. 종말론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에노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 임할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있음을 믿고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시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복잡 다양하고 희망이 없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실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행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이 내용을 잘 알지만 그래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일날 하나님께 나올 때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또한 삶 속에 돌아갔을지라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만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